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제자를 부르십니다. 지금 제자를 부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동역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또 다른 12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감당할 것들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은 무엇으로 감당하는 것일까요? 사실 누구나 처음에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주어지면 당황하게 됩니다. 장로님, 일 좀 해주세요. 권사님, 집사님, 내년도에 일 좀 해주세요 하면 아주 당황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염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모든 것들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명을 주실 때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고 그 부르심에 쓰임받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주시죠. 읽어볼까요? 첫째, 귀신을 쫓아내며, 둘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아멘. 이걸 잘 보세요. 사명의 자리로 부른 자에게 뭘 주신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누가 불러주셨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힘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12사도의 이름에 들어가는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은 일생이죠. 이 세상에서 두 번 사는 인생은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막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잘 살아야 하죠.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잘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같이 계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사명자인 거라요. 사명자. 내가 구원받았다. 아, 나는 사명자구나. 어떤 사명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변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스펙, 환경, 가방끈이 기냐 짧으냐, 재산이 얼마나 많으냐, 얼굴이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런 기준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 나라 생명록과 행위록에 당당하게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주님이 기억하지 않는 인생은 가장 큰 실패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 기억하시면 조카리. 처음 들어보는 찬양이에요. 주님 기억하시면 조카리. 사람들 몰라줘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요람에는 있으나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안 나오는 성도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새 가족을 전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자꾸 권면해야 돼요. 그들이 들을 때까지. 집사님, 권사님 이제 교회 나와야지. 하나님이 권사님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다시 나와. 그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실족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그 영혼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권면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전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6절에서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양에게로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편견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내가 뭐 능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항상 어떤 조건과 이유를 우리는 얘기합니다만은 아니에요. 전도는 순종이에요. 따라서 전도는 순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성도들에게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 통화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후에 기도를 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고 자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의 하나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이 세상에서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수고를 잊어버리신다, 기억하신다.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하는 상급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안개처럼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전제로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거예요. 책임져 주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누가 계세요?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2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예요. 끝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똑바르게 하다 보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칭찬을 하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거 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저도 저 장로님처럼, 저 권사님처럼, 저 집사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러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사실 손흥민이가 유럽 출신이었다면요, 정말 엄청나게 연봉을 받았을 겁니다. 진짜 1,000억 이상 받았을 거예요, 진짜. 근데 동양인이라고 죄송합니다, 유럽 놈들이 인종차별이 심합니다. 진짜요. 뭐 민주주의라고요? 아유, 나는 유럽 사람들 보면요, 진짜 우리나라가 더 청결합니다. 사실은 유럽 건물들은 다 오래돼가지고 화장실 시설도요 변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화장실 돈 내고 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급하면은 커피숍이나 이런 데 쑥 들어가서 화장실 가면 돼. 나도 최근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근데 외국 나가보면 화장실 사용료 다 받습니다. 뭐 자기들이 문화 앞섰다고 하죠. 저는 이탈리아는 가본 적이 없는데 이탈리아는 눈 뜨고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이렇게 커피숍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스마트폰 놔두고 갔다 와도 그대로 있잖아. 거기는 잠깐 자리를 비워도 그냥 다 없어진다는 거야. 아주 도둑놈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애가 이 유럽이래, 유럽.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요,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렇진 않아요. 아주 인종차별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롤 모델이 있어요. 내가 이런 선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선수를 자꾸 본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펠레잖아요. 많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펠레를, 또는 현재로 말하면 메시를 본받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담임 목사가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면은, 저분은 도대체 왜 담임 목사님이 칭찬할까? 그걸 자꾸 본받으려 하란 말이에요. 어째 아멘이 없어.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그런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담임 목사가 칭찬하는 것은 여러분을 배 아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도 그런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라, 이런 뜻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의 상급을 받게 된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똑바로 하다 보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 상급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전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32절로 33절은요, 이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전도가 뭐냐? 말씀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룩한 헌신입니다. 저는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제가 홍성 제일에서도 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리모델링을 할 때 그 공사를 아주 굳은 일부터 해가지고 하여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죄송합니다, 제 하인같이 하여간 제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사장이었지, 사장. 그런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우리 교회 등록하라고. 아주 사람이 성품이 참 좋았어요. 용범 성도라고 우리 교회도 와서 몇 건 공사를 해주신 분이에요. 공사가 끝나고 4분이 교회를 등록했어요.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지. 리모델링도 하고 영혼도 구원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200일 성도가 그 열매예요. 우리 교회 지붕공사하고 우리하고 한 가족이 됐다. 최근에 김기정 성도가 우리 교회 공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가 됐어요. 저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다고요. 근데 2천하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와서 공사하는 사장님이나 하여간 뭐 무조건 사장님이야. 시다발이 하는 분한테도 사장님이라 불러. 그냥 다 알지. 제가 날품팔이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사장님이야. 그러면서 커피도 타다 드리고 비타 500도 갖다 드리고 아주 공을 들이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시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럼 하나님이요 그 영혼을 터치를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영혼을 봐야 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요, 교회를 등록할까 말까 할 때 어디서 결정되느냐? 우리 예배 안내위원들,
1층 로비에서 결정됩니다. 첫 번째는 주차할 때, 주차 안내원들 항상 웃어야 돼. 항상 웃고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직자들은 주일날 교회에다가 주차하지 말고 교회 밖에다 차를 세워야 돼. 그래서 항상 이 교회는 주차장이 널널해야 된다고. 새 가족들이 이 교회는 뭐 주차하기가 쉽구나. 알고 봤더니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외부 주차를 하는 거야. 어째 아멘을 안 해?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게 전도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작은 것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 교회를 갖고 가는 거예요.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예수님 얘기하세요. 커피를 드실 일이 있거나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거나, 야, 나 있잖아,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와, 꿈에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러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아주 솔깃할 거 아니에요. 맨날 그런 얘기 하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져 상처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발 맞추어 나아가자, 앞으로 가자, 어깨 동무하고 가자, 앞으로 가자.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운 노래란 말이야. 그러니까 발 맞추어 가는 거. 주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뒤쳐져도 안 되고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발 맞춰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따르다 십자가가 우리를 붙잡는 생명의 줄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41절에서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게 된다?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생명록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고 했어요. 생명록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행위록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았는가, 어떤 희생과 헌신을 했는가,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산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산주의가 똑같이 다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기억나시죠? 주인이 그 달란트를 주고 외국에 갔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왔을 때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가를 물으셨단 말이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되는 대로 사는 인생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똑같이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누구든지라 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상급을 받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며 묵묵히 믿음으로 하늘의 미랄을 심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